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것이 예배를 통한 은혜든 말씀을 통한 은혜든 아니면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은혜든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면 섬김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자꾸 섬김의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지속력이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속력이 짧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섬김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지속성이 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속성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곧 있다 보면 이 섬김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시들시들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섬기라고 명령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직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요즘 교회들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소위 대형 교회화 되어져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교회와 인연을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내색은 안 하지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는 서정교회 교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고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인사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우리 서정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섬김까지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다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혹은 번아웃이 된 것들이 주 원인이에요. 직분을 섬기다 보면은 그 속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뭔가 내 삶 속에 어떤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 내면 속에 뭔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에 교회를 정할 때는 내가 섬기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은혜만 받고 그리고 그냥 가는 교회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또 왜 교회는 다 섬길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섬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어떻게 한 3년 우리 다시 한번 코로나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개혁적인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걸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년을 갖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1년간 쉬어봅시다. 식당도 없고 뭐 봉사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안식년을 합시다 해서 그걸 시도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그 교회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왜 실패로 끝났어요? 좋잖아요. 우리도 한번 우리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가질까요? 그래서 그 해에는 딱 주일도 한 번만 11시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집에 가고 뭐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필요하고 또 직분자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구조로 교회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를 세운 목적도 뭐예요? 결국은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이외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세운 게 바로 7 집사의 시작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다 사역을 위해서 또 섬기는 자의 자리를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불철주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헌신의 동력이 바로 이 고백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당신은 왜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섬김은 지속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섬기다가 지치기도 하고, 조금 섬기다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면서 그 섬김이 불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바른 마음의 가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직분을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미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된다면 우린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옛날에 하여튼 아주 미인인 어떤 한 여자 탤런트가 이 방송국 이 AD 조연출하고 결혼했대요. 그것도 아주 한참 인기가 많을 때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참 인기가 많을 때인데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달았더라고요. 어느 날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촬영 중에 자기가 물에 빠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그 물이 깊어가지고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조연출했던 그 남편이 수영도 못하면서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생각했대요.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라는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에게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을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왜 신부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배우가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재벌가에서도 막 좀 관심을 보이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PD도 아니고 조연출이면요, 좀 여러분 이 방송국에서도 이 조연출과 연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연출은 아주 돈도 못 벌고 여러 가지 힘든 자리에, 나중에 물론 이제 연출자가 되면 좀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근데 자기는 이미 아주 미인이고 그냥 아주 인기도 많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부유한 남자를 만나거나 혹은 뭐 의사, 검사 같은 사람을 만나서 더 화려한 결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저 남자한테 시집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해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섬깁니까? 그럼 답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요 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크기를 인정한다면
우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그래, 이 여인은 그 나의 자기를 물에 빠진 나를 살려준 그 남자, 자기도 수영도 못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구원해준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뭐였던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뒷머리를,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구해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의 아내가 돼서 여러 가지 이 가난하고 조건이 나쁜 남자와 살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들, 또 손해들, 후회됨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그 구원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준 거 맞아? 뭐 혼자 십자가에 올라갔다 그게 왜 나를 구원한 거야? 예수님께서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비겁한 이 빌라도 만나서 그런 거지 그게 왜 나의 죄야? 2000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산 사람도 아닌데 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으신 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건이라고 믿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를 반기듯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위에 보초들을 세우고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릴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가만히 못 계시게 예루살렘을 기어이 재건하시어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드시게 하여라. 예루살렘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되는. 너희는 누구예요? 그들은 바로 신부가 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게 하실 수 있도록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는 땅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는. 그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동안 이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내 죄와 사망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크고 위대한 은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을 중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목숨도 아끼지 않냐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다는 거예요? 나는 불철주야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진리 중에 행하고 어리석고 헛된 사람들 같이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처럼 살고 간사한 자와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마음의 힘은 뭘까요? 내 눈앞에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아마 그 다메섹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사도로 살 때 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이제 많이 지쳐요. 제가 교회도 많이 세웠잖아요. 재판도 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파도도 했고 로마의 감옥도 갇혔잖아요.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좀 제가 편히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딱 말을 하고, 이제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저 어디 목욕 사우나도 좀 가고 또 시장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휴가도 좀 보내야겠다. 그러고 문을 쫙 열고 나갔더니 앞에 뭐가 보여요? 다메섹 도상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서 바울아 너는 왜 나를 못 살게 구니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하나님은 평생 울고 먹으시래 하면서 또 복음 전하러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목전 앞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큼을 알고 감사하면 우리 눈앞에는 그 은혜가 보입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 불편하고 원망하면요,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가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불편함과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김을 갖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부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섬김이 지치느냐?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왜 이런 고생하나 싶을 때는 언제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겼던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예요. 그러다가도 또 그래, 내가 그래도 저 남자 만나서 참 사랑도 받고 행복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섬기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섬겨요. 그리고 그 섬김이 뭐예요? 짜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 맞아, 그때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지.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길을 찾았지. 내가 정말 절망과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서정교회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주님 만나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쁜 일이 되고 고마운 일이 되고 감사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벌써 몇십 년을 그때 그 사건 가지고 나를 울고 먹으시나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님 섬기는 게 아주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기쁨과 사랑과 감격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 섬기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섬긴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섬긴다고 다 어떤 권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섬겨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목사님은 섬기는 그 일 가운데서도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불해야 되는 빚을 갚는 시간일까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내 생명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빚은 갚아야지, 그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일까요?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요, 그 섬김 속에서 또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봉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그 봉사가 신나는 겁니다. 봉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봐야 그 봉사가 정말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면 그 순간 그 봉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 내 힘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주님이 그때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지. 그러면요, 자꾸 내 뜻이 드러나게 되고 내 뜻이 드러날 때마다 이 봉사가 자꾸 내한테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치 바리새인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나이다,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좀 존중받고 싶나이다. 그 옆에서 세리는 뭐 했다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뜻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 섬김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것이 불만스러워져요. 자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종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내가 종놈인가? 종년인가? 왜 자꾸 나한테만 시켜?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섬기면요, 봉사가 기뻐지는데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섬겼더니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 마리아가 오늘 자기 오라버지를 구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너무 기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자기에게 가장 아끼는 결혼할 때 쓰려고 귀한 저 어디 페르시아에서 온 이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 비싼 거를 차라리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경비로 만들어야지 왜 그걸 예수님 발을 닦냐고. 그런 예수님 발이 물로만 닦아도 충분한데 그 왜 그렇게 했냐고 막 툴툴거리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순간 마리아는 더 기뻤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의 발을 닦는 거라고 해서 기름으로 발을 닦았더니 주님은 이 여인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섬기면요, 주님이 뜻대로 행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의 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 막 보고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을 통해 보려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봉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기쁨, 내가 종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섬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섬기는 섬김은 자신이 쫑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섬김은 자신이 종처럼 느껴진다. 예. 내가 쫑이야? 왜 쫑이 뭐예요? 쫑쫑쫑 이러면 부르면 달려오는 강아지. 아니 내가 우리 이 성도들이 쫑인가? 뭐 자꾸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섬기면요, 내가 종이 된 게 느껴져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느껴져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고,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잊지 않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쩌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행복한가? 그것은 스킬, 기술이 아니라 애티튜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그 봉사가 짜증나고 싫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이 이병헌 씨가 나온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어요. 물론 그 무슨 깽 영화지만 제가 그 영화가 인상 깊었던 건 깽 영화답지 않게 되게 철학적인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장면 나올 거예요. 너는 내게 모멸감을 주었어.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 앞에서 이병헌 씨의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장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장자도 장자에서 바람은 땅에서 일고 물결은 물에서 생긴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이 멈추고 뜻이 안정되면 물결이 잦아든다. 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고, 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왜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 진짜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고단한 섬김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섬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억울하고 분하고 낙심되는 일을 겪어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처음에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파도 위에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자 그의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자 그는 상상도 못하던 믿음의 용기에 도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가 이 깊은 파도 물 위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그 사실이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네가 이리 걸어오너라. 그 순간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험한 파도를 넘어 내게로 오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깟 파도가 뭐 대단한 거야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가 물 위로 뛰어내릴 용기도 있었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근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이 파도 앞에서 내가 이 무슨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한 거야? 이 물이 이게 얼마나 깊은 물인데 내가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미친 짓을 한 거야?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물로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당황하는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걷던 물속에 빠졌던 것도,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믿음은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무슨 크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작다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속에 믿음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내 마음을 진단하기 가장 좋은 곳, 저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길수록 힘이 나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에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건 목사님 또 다른 시키실 일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미 순서가 다 찼어요. 내년이나 좀 하나 해보시죠. 예,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요. 목사님 뭐 또 하나 시키실 일 있으면 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 쓰레기통 비우라고 하면 그것도 비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긴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